성전 건축이 마쳐지게 되어지고요.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역대하 5장부터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의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. 다윗이 드린 헌물을 우선 이 완공되어진 성전의 곳간 창고에다가 옮겨놓는 것부터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는데요. 일반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5장 1절은 4장과 좀 연결지어서 하나의 단락으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제 5장으로 놓고 온다면 오늘 이제 솔로몬은 완공된 건축물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그의 왕,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그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한 헌물들을 전부 이 완공된 성전의 창고에다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한 것이죠.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모든 리더들을 7달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. 2절과 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이때 얘기하고 이제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죠. 초막절 절기를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시점으로 솔로몬은 삼았고요.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는데 그 리더들만 온 것은 아니었고요.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왕 앞에 모이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도착하고 나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이 궤를 메고 이동하기 시작하죠. 그리고 궤와 아울러서 이 회막과 장막 안에 놓여 있었던 거룩한 기구들도 함께 메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이동시킵니다. 그런데 이 이동하던 그룹이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출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어집니다. 왜냐하면 이 성전에 도착해서 이 지성소나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이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레위인이 옮기기를 시작했지만 그 책임은 제사장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성전에 도착해서 이제 궤 앞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어집니다. 이 제사는 언약궤를 위한 희생의 제사라고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.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께 구별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절차였겠죠.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자 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옮겨놓게 됩니다. 지성소 안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거대한 그룹의 형상으로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죠. 그래서 두 그룹이 있는 그 사이에 이 언약궤를 위치시켜 놓게 되어집니다.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았는데 그 채의 길이가 궤보다 상당히 길어서 그 끝이 성소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궤의 그 언약궤의 채 끝이 이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하지만 이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, 무엇이 이 궤 안에 들어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성경의 다른 근거들 통해서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는 이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죠. 그리고 이 돌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, 그 10절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돌판을 이 안에 넣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날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원래 성전을 섬겨야 하는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금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이 모든 절차들을 지금 수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아울러서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성전 마당에 진영을 갖추고서
악기로 또 특별히 나팔 부는 자들은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. 이 찬송이 시작되어지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심지어 이 성전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기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찬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오늘 역대하 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고 있죠.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이처럼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불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한 장면으로,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성전이 완공되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옮긴 후에,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성전 봉헌식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은 결국 언약궤가 지성소에 정위치 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 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.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감추어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영화도 사실 잃어버린 궤를 찾는 그런 어떤 컨셉을 좀 갖고 있었는데, 이 궤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좀 남겨 있어요. 9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라고 기록을 합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제2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미 회파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제 궤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이제 기록된 역대상도 역대기도 마찬가지고요. 그 이전에 역대기 기자가 참조했던 어떤 기록에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, 역대기 기자도 이전에 이 자료를 사용했던 것에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설명은 되어지는데,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이 언약궤가 이 성전의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읽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는 감안하고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점에 이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가 오늘 이 솔로몬 시대와 동일하게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 궤에 대한 강조점에 있어서 이 궤는 결국 모세의 돌판을 담아내고 있는 그 역할이 가장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.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, 이 궤가 왜 거기에 놓여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할 때 있어서 그 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집중하고 있는데, 그 궤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실 때 그때 받았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이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을 담아두고 있는 궤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율법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모든 성전의 가장 거룩한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, 다시 얘기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율법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.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탱하고 성전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에 대한 부분을 이처럼 강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 지금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성전의 거룩함과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어떤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시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